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연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모두 다 응답받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요, 성공하고 행운을 잡으려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느 당에 줄을 대는가, 어떤 정치인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거기다 연결고리를 만드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향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정말 복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줄을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연결고리를 거기에 우리 삶을 모아야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고 그 통로가 열려져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바쁜 시간에 기도의 줄을 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은혜의 아름다운 축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또 응답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다, 뭐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슷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예수님이 아주 장점, 강한 면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진이나 전쟁도 막아주실 수 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여주실 수 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하셨고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과 아름다운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정말 기적을 더 부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태어나셨다.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영웅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인전기를 읽어보면 보통 사람하고 다른 면을 많이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마구간에서 말구유, 말밥통에 누워 계셨다 이랬는데 부처님은 안 그랬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7발짝, 옆으로 7발짝 하면서 천상천하 뭐라고 했다고요? 유아독존이다 뭐 이랬다는데 참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가는 건 사람이 그럽니까? 송아지가 그럽니까? 송아지는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그 이제 혓바닥으로 그 껍데기 이제
그 송아지에 이걸 이렇게 딱 핥아주면 비실비실 거리다가 푹 쓰러지고 또 비실비실 일어나 푹 쓰러지고 서너 번 쓰러지면 걸어갑니다. 송아지는 그래요. 사람은요, 지것도 아무리 빨라도 10달은 돼야 일어섭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러고 싶어요. 부처님도 태어나자마자 일어났다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그냥 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로켓 발사되듯이 휙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그런 기적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아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치유, 아주 세상을 새롭게 바꿔가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그것 못지않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고난, 이걸 읽어서 순환이다 그럽니다. 이 순환을 더 강조하고 더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약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 복음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정당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지질이 못난 사람, 권세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오해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을 숨기고 싶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만나면 잘합니다. 특별히 아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앞에서 아주 의시되면서 얘기하는데, 나 군대 가서 말이야,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참 발발 떨었어. 나 비참하게 얻어맞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저녁마다 엉덩이 불이 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서. 나는 우리 소대 고문관이어서, 고문관이라는 것은 못난이라는 뜻입니다. 나 우리 소대 고문관이었걸랑. 나 총 못 쏜다고 얼차례를 하루 종일 받았어. 그냥 쩔쩔맸다. 배고파가지고 땅에 떨어진 누룽지도 나 주워 먹었어. 집에 가고 싶어서 저녁마다 내가 울었어. 이런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남자들 별로 못 봤어요. 자기는 말이야 쫄병이지만은 선임하사가 자기한테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뭘 모르면 중대장도 자기한테 와서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대장네 애들 다 내가 다 키운 거야, 걔들 말이야. 이래가면서 아주 자기의 강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내가 저녁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겁이 나가지고 두렵고 떨려서 난리 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능력 있게 막 호령도 하고 또 사람들을 휘잡고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보여주고 그런 얘기만 계속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주 부끄러운 얘기, 창피한 얘기, 어떻게 보면 정말 모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령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 우리가 순환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을 보면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가운데 6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창피당한 얘기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따귀를 맞으셨습니다. 와,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놔요? 창피하게 말이에요. 저 같아도 따귀를 맞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막 달려들지도 몰라요.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어디게 따귀를, 예수님한테 막 침을 뱉고요. 갈대로 막 머리를 예수님께서 막 뒤통수를 채기고 채찍에 맞고 나뒹구러지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숨기고 싶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쫙 아주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6개 장에 걸쳐서 그걸 부각시켜서 쭉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었잖아요.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는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그렇게 그냥 맥없는 것 같이 쫙쫙 이렇게 다니지만 혼자 계실 땐 눈에서 불이 나요. 손만 벌리면 막 장풍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나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내 예수님 몇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난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 대단하더라고. 호흡 불르면 다 날아가는 거야, 당신들 말이야. 세상의 능력 나한테만 살짝 보여준 게 있어. 나한테만 그냥 살짝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어. 까불면 없어.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상당히 주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마찬가지로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 두 가지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도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도 어떻게 하고, 예수님께서 능력도 어떻게 하고, 야, 나사로 살릴 때 신바람 나더구만,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예, 그냥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정말 난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이 능력, 기적, 권능, 치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텐데, 베드로는요, 집에 가셔서 또 계속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후서. 예수님 하면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예수님이셨다. 고난을 일부러 고난의 길로 가셨다. 고난을 일부러 짊어지셨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뭐하러 예수께로 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요. 이거 벗어주세요. 나 힘든데 못 견디겠어요. 이거 이런 어려운데 못 견디. 그거 다 벗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서 여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님을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능력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정금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베드로는 그런 얘기는 그냥 쓱 빼놓고 말이죠, 얘기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고난의 동기가 그럼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고난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21절 앞에도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왜 하나님 불러주셨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이렇게 기도의 사명자, 충성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느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건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원하는 게 만사형통이죠, 그렇죠? 우리 만사형통이 너무 좋아요. 저희 가다 보니까 만사형통 기도원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만사형통 되나 봐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고난의 길을 좀 가봐라 그런 거죠. 일부러라도 사람의 삶을 좀 새롭게 갖고 가라, 그런.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건 대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고쳐달라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 문제 때문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된대더라. 어떤 때는 자식놈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가지고 참 어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대더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로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막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을 좀 바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건 커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 변화받은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가 늘 편한 거, 쉬운 거, 즐거운 거, 내중심적인 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에 다른 사람의 목까지도 감당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을 본을 끼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들은 얘기겠습니다마는 시골에 사는 어떤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뭐 요즘 같아서야 문제가 안 됩니다만 한 50년, 50년 전만 해도 저희 집에 충청도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고리타분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작대기 맞고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자매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자기가 아주 큰 십자가를 질질 힘들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막 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커요. 주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잖아요. 예수님 목수니까, 예수님 대패도 있고 끌도 있고 톱도 있죠. 이 십자가 조금만 좀 잘라주세요.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좀 잘라달라고 부탁하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리고 십자가를 이쪽 저쪽 좀 잘라줬습니다. 근데 잘라가지고 가는 십자가도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무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주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좀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3번씩이나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그거 견딜만 하더래요.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마침내 강이 딱 나타났어요. 강 건너는 천국이래요. 이게 요단강인데,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힘들게 끌고 짊어지고 와가지고는 그 냇물, 강물 있는 데다가 십자가를 척 걸쳐놓고 그냥 거기를 밟고 그냥 천국으로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예수님께 몇 번씩 잘라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반토막 난 십자가를 들고 그 냇물, 그 강물 있는 데다 딱 걸쳐놓으니까 첨벙하고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밟고 천국으로 요단강 건너서 갔는데, 자기는 갈 수 없어가지고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아멘, 나 이제 잘라달라고 안 할 거예요,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쉬운 거 참 우리가 바라는 바죠. 사실 편한 거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바죠. 그러나 편하고 쉽고 빠른 것만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맛있을 수 있고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잠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기도하기 나왔는데 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제 어려움 좀 잘라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저한테 자꾸 태클 걸고 시비 걸고 뒷담화하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좀 잘라주세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아이고 저한테 하여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싹둑 잘라보세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잘라달라고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쉬운 거, 이 모든 것들 다 젖혀놓고 아주 편하고 쉬운 것만 하나님 주세요.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실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는 남의 당하는 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냥 무릎이 엄청나게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관절 때문에 무릎이 너무 이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위장이 아픈 사람이 이래요. 야, 무릎 아픈 건 내가 말도 안 하겠다. 까짓 그 무릎 아픈 건 말이야, 이 소화가 안 된다니까. 이게 밥을 못 먹겠다니까. 무릎 아픈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밥 조금 먹으면 되지 그깟 놈은 거. 그렇잖아. 그 다이어트 일부러도 하는데 말이야. 그거 너 무릎 아파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당해보지 않은 건, 큰 소리 치는 건 참, 이건 어떻게 보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해보면 감당 못할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이거 저 감당 못하겠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이것을 지워주신다고 한다면 이걸 외면하고 잘라버리고 도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걸 정말 내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상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 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사실,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맞으면 참는다고 해서 무슨 상급이 있겠는가. 죄를 지어서 맞는 매, 고난이라고 하면 그거는 징계지요, 벌이지요. 그건 응당 받아야 될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엄청 당하셨거든요. 죄가 없는데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려움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의미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요, 빌라도가 신문,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이제 준 거예요. 빌라도도 그렇고요, 제사장이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실 때는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왕이요? 옳다, 말 잘했다. 예수님께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여쭤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빌라도도 될 수 있으면 예수님 도와주려고 자꾸만 유도 신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딱 잘라가지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치를 따라오라 다시 얘기한다면 작은 십자가라도 이제 져라. 죽음의 십자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의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작은 십자가입니다. 아주 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걸어가시는 것,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겪어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걸 함께 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가끔 교회 이제 예전에 보면요, 신방대원들과 가정의 신방을 하러 갔다가요 좀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방대원이 쪼만해 한 2살 먹은 애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누구 닮은 거요? 집안에서 닮은 사람이 도대체가 없네. 아니, 아빠도 거기 있고 엄마도 거기 있는데, 아니 아빠 안 닮았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애가 말이죠. 근데 어이구 얘는 닮은 사람이 집안에 없네 이러니까 제가 얼른 나서 가지고 에이 애들 얼굴은 2번 되는 거요, 조금 클수록 이제 아빠 얼굴이 나오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냥 분위기를 돌려버렸는데, 자, 애가 아빠를 닮아야지, 애가 엄마를 닮아야지 말이죠. 닮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애를 낳는데, 여자분들의 경우 내가 애를 낳는데 우리 남편 안 닮고 이상하게 옆 동네 아저씨 닮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정말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를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닮아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사는 게 지금 48년째 됐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같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 48년 동안 살아서 상당히 성격이 좀 제 아내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하도 맨날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렇잖아요. 맨날 같이 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비슷해질 것 같아요. 요즘은 들어보니까 식성도 바뀌었다고 해요. 식성도 이제 둘이가 하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비슷해졌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오래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이제는 뭔가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요. 편지를 읽어보면 그 편지 쓴 사람이 그 색깔이나 그 사람의 분위기가 편지 안에서 확 부딪혀 오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간 아들이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훈련소에 가가지고. 그러면 그 편지를 딱 읽는 순간에 군대에서는 아침에 8시에 점호를 시작하는구나. 요새는 군대에서 상추 쌈도 주는구나. 요새는 정말 귤도 간식으로 주는구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엄마한테는 아들한테 편지가 온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글씨는 안 보이고 편지에 뭐가 나타났어요? 아들 얼굴이 확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분위기가 풍겨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갔으면 말이죠. 저는 아주 옛날 그 기억이 있어서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제가 그 쥐구멍은 아니겠지만 아주 얼굴이 빨개집니다. 옛날이니까 아주 오래됐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 앞에 앉은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한참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희야, 이 사람 봐라. 내가 내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도 안 하는데 나를 목사로 알아본다고 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얼굴에서 빛이 나나? 이거 도대체가 말이야, 이거 목사라고 이렇게 나를 알아보다니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제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향기까지는 안 나도 뭔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모양이구나. 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지심을,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어떻게 목사인 줄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는, 어쩐지 말씀하는데 설교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여튼 얼굴이 빨개졌는지,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는 말투만 목사구나, 이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내가 이랬구나.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 요즘도 가끔 움찔움찔합니다. 그렇지, 무늬만 목사하면 안 되지, 말만 목사하면 안 되지, 말투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삶이 따라가야지.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뭔가 좀 체질이 좀 오래됐으니까 말이죠, 체질이 좀 바꿔지진 않을까. 근데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참 자신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내가 이게 정말 체질이 바꿔지는가. 천국은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천국에 가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체질을 가져야 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래, 조 목사, 크루즈 여행이 진짜 재밌어. 크루즈 여행 갔다 온 분이죠. 크루즈 여행이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는데? 그랬더니 거기 가면 저녁마다 파티를 해서 빙빙빙빙빙빙 돌아가고 춤도 추고, 거기 수영장도 있어가지고 수영도 왔다 갔다 하고, 영화도 보고 싶은 거 많고, 룰루랄라 먹고 싶은 거 많이 있고, 정말 살판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좋은데? 나는 그 체질이 아니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고 먼 바다나 쳐다보고 명상을 하는 게 내 체질이지, 룰룰랄라 먹고 춤바람 나고 나 이거 체질이 아니요. 거기 나한테 가라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거기 가서도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체질하고 내 체질하고 전혀 다르다. 이러면 이게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사람을 크루즈 여행 데려가 봐야 저는 그냥 숙소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 성경이나 보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게 무슨 재미겠어요? 천국에서 진짜 복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체질로 바꿔지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삼놈이 말이죠, 아이고 말이죠, 양반이라는 놈이 말이야,
가진 것도 없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양반인데 하고 아주 위세를 하는데, 이 상놈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힘들게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양반증을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꼭 로마 시대 돈을 주고,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이었지만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근데 이제 돈 주고 사는 것 같이 양반증을 샀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양반이 됐습니다, 이 상놈이. 그런데 양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대요. 왜 그러냐면, 상놈이야 지금 같으면 뭐 더우면 여름에 에어컨 틀면 되지만, 옛날에 무슨 에어컨이 어디 있겠어요. 막 더우면 확 벗어 제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 그리고 엎드려 그러고 막 등목을 확 하고. 근데 양반이 됐는데 채통이 있지, 어떻게 이걸 덥다고 벗어 붙이겠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네요. 상놈 같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안 되면 상여집 옆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비를 피하고 가는데, 양반인 주제에 이거 뛸 수가 있나. 아주 점잖하게 이게 걸어가는 거.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옛날 같았으면 말이죠, 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 그냥 휙 돌려가지고 후루룩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양반이 이거 배고프다고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나, 밥을 그냥 허겁지겁 먹을 수 있나, 이게 도대체가. 옛날 같으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후루짭짭 그냥 먹으면 끝나는데, 이게 양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채통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상놈이 말이죠, 양반증을 사가지고 양반이 됐다가, 내가 이러다가 이거 제명에 못 살겠다.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아이고 양반 안 돼도 좋으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양반증을 그냥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신분만 바뀌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체질이 바꿔져야 돼. 우리가 그냥 주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꼭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신바람 나면 찬송가 해야 돼요, 유행가 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 물어봐요. 유행가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찬송가보다 유행가가 신바람 나나 봐요, 나기는. 저는 뭐 유행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꼭 그래야 되는가, 그게. 그런데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유행가를 안 불러도 그냥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 가슴이 그냥 벌떡벌떡하고 말이죠.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눈만 감아도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감격과 은혜의 삶으로 체질이 자꾸만 변화되고 바꿔나간다면, 천국 갔을 때 그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쁘려면 꼭 유행가만 불러야 돼. 기쁜다면 천국 가서 무슨 노래 부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고난을 이제 나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일본 고베 기생에게서 사생아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본처의 형제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려고 이제 사역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서자로 태어난 이 아이가 폐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신학교에서 폐병 걸렸으니 어떡하겠어요? 정학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가도 사람들이 다 쉬쉬쉬쉬 하면서 옆에 앉으려고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 젊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 웃기고 앉았네. 다 거짓말이야. 예수 사랑 웃기고 앉았네. 그게 무슨 예수 사랑이야? 말뿐이지. 그는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신앙을
집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 각박한 세상에서 그냥 죽으려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야, 저 북쪽에 가나사와라고 하는 곳에 니가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이랬는데 네가 꼭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야만 신앙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물어서 멀리 나가 가나사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이 니가노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가난했지만 이 니가노 목사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그냥 소찬이지만 준비를 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청년은 밥을 먹다가 칼로 기침을 하다가 그냥 속에서 붉은 핏덩이를 그냥 확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난감을 해가지고 이 청년도 이거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냥 젊은이가 각혈을 해서 쏟아낸 핏덩이를 자기 손으로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음식을 가져다 주고 먹으라고 하면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큰 감동을 느끼게 됐고 거기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결국 폐병은 잦아들게 되고 멈추게 되고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죽은 인생인데 이제 덤으로 사는 거다. 나는 예수님이 놀라운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앞으로는 봉사하면서 살겠다 하고 인생을 고쳐먹고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천풍원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하천풍원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상황에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이제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살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제일 문제가 이제 굶주림이 많았는데요. 이 굶주림이 많은데 굶는 사람이 많은과 동시에 변비 환자가 참 많았대. 몸이 참 이게 묘한 게 몸이 이게 자동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물도 막 물 없는 그런 사막 같은 데 가면 몸이 스스로 물을 조절해 가면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도 음식물을 이제 먹을 게 없는 전쟁통이었으니까 그 당시 일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음식물이 들어가면 보통 때 같으면은 웬만큼 영양분을 뽑아놓고 배설을 시키는데 이게 음식물이 어쩌다 들어오니까 몸이 적응을 해가지고 속에 있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찌꺼기까지 짜가지고 영양분을 빼먹는 바람에 이게 변비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대. 몸으로 안 내보내고 다 뽑아내 쓰다가 보니까 이게 변비 환자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 하천풍원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는 그때마다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약간 추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아주 항문에다가 손을 얹고 꺼내가지고 그 변비를 다 뽑아내는 일을 앞장서셔야 돼. 감당할 수 없는데. 근데 도저히 손으로도 안 되면 그가 입을 대고 침을 발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뽑아낼 정도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가 그런 정말 성결의 삶을 살았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기자들이 물어봤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도요히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닙니다. 나는 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제 선생님에게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받은 사랑, 그것에 비하면 저는 사실 이거 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고랑내나는 발, 막 넘어올 것 같지만 그거 막 넘어올 것 같은 그 냄새나고 고랑내나는 그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그렇게 섬기의 삶을 살아간대. 근데요,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제가 강점한 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이제 하천풍원 목사가 가지고 거기서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돼서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련 여사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하천풍원 목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1945년에 일본이 멸망을 하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되자 점령했던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점령했던 동남아까지 막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점령했던 나라들마다 일본 놈들 죽여라 이래가지고 막 죽창으로 찍어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피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랬는데 일본군에 의해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에서는요, 수많은 일본인들이 대다수가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일본이 항복을 하자요, 장개성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철수하는 일본인들에게 어떤 해코자라도 하는 자는 중형에 처하겠다. 장개석 총통이 그렇게 포고령 1호를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왼수 같은 놈들을 어떻게 그냥 살려보낸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이 장개석 총통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내 민족의 왼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하천풍원 목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미워만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엄청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성경 읽어보다 어디 가서는 지금 다 하느냐. 예수님 믿고 나는 다 1등 했다. 예수님 믿고 나는 다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장학금 못 받고 자기만 다 장학금 받고, 자기만 다 1등하고, 자기만 다 잘났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섬기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몸을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 조치하셨느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곳에 가서 높임을 받게 되었다. 왜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나 왜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몰라주는가? 왜 인정 안 해주는가? 왜 보상을 안 해주는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야 임마, 나는 정당한 대우 받았냐? 하늘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누가 만왕의 왕으로 대접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툭툭 치고 침 뱉고 굴리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나도 대우 못 받았어. 너 내 종이라면서 나 대우 못 받았는데 너 대우 받으려고 그러냐? 나 보상 못 받았어. 나 보상 못 받았는데 나를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보상 받으려고 그러냐? 그 보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잠깐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받는 그 보상을 주님께서는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8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 그 얘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교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죽는 연습만 하다 끝나지 말고, 연습만 신용만 하다 끝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욕심과 교만과 오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만 못 박고 죽는 신용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거반인데,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것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는 신용만 하다가, 믿는 신용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자청하고 그런 것은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이 삶을 자칫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욕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잘난 것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원 후 한 2세기에서 8세기, 7세기, 8세기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직계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완성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 처치 파더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대마카리우스, 그레이트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세기 이집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다른 거 다 하고, 그 당시에는 탁발승,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얻어먹어가면서 이 뭘 먹을까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출가를 해서 이제 수도원에서 예수님만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한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걸 아주 어렸을 때 몇 번 해봤습니다. 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 다 익기 전에 약간 말랑말랑할 때 말이죠, 그때가 이제 시골에서 배고파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콩을 꺾어다가 불 놓고 이제 그걸 약간 반쯤 익혀가지고 먹는데, 근데 이제 이 마카리우스 이 사람이 에집트 쪽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에집트에는 뭐 그런 콩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 무화과 서리를 가끔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 무화과 서리를 몇 번 한 걸 가지고 일생 동안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 죽는 건 아니었는데 그거 먹었지, 그렇게만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수도원에서 이제 마카리오스가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수도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몽둥이를 가지고 막 떼거리로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카리오스 이놈 나와라! 그런데 마카리오스를 그냥 수도 기도하고 있는 마카리오스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그 마카리오스에게 침을 뱉고 막 옷을 찢고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하면서 이 가증스럽고 위선자고 이 나쁜 막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몽둥이로 막 때리고 위협하고 끝내는, 네가 이 근처에서 없어져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쫓고 말았습니다. 아마 동네 옆에 수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이 마을에 한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이 탄로나자 애비가 누구야? 정확하게 안 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여기 있는 애 아버지는 수도원에 있는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은 죽은 것, 거반 죽은 것 같이 된 마카리오스는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막 쪽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사막 쪽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카리오스는 사막 여기저기 말라 비틀어진 나무 이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이 바구니를 팔아가지고 돈이 조금 생기면 이 여인한테 보내줬습니다. 틈틈이 돈을 보내주면서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이 마카리오스 수도사의 이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마카리오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마카리오스가 얘기했어요. 나 조금 있으면 아빠 될 거야. 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한 여인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막에서 이제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 팔아서 얼마 안 되는 돈이 있으면 그 여인한테 보내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 여인이 드디어 해산하려고 진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통을 하는데 아무리 진통을 해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요즘 같았으면 수술했겠지만 아무리 해도 예정일을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도 막 거의 죽을 지경이, 이 여자도 죽을 지경이 되고 애도 나오지 않으니까 죽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다가 나도 죽고 여기 뱃속에 있는 애도 죽게 생겼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그는 막 그 사경을 헤매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애 아빠는 마카리우스가 아닙니다. 나는 급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 마을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마카리우스였기 때문에 마카리우스의 애라고 하면 살려줄 줄 알고 내가 이 애 애비가 마카리우스라고 했지, 나는 마카리우스의 애가 아니고 어느 사람의 애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카리우스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한마디도 내가 그런 짓 안 했다, 나 그런 적이 없다, 내가 그 여인을 알지도 못한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마카리우스는 그래, 저 여인이 위기에 당했는데 누군가 하나 저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당해야 된다면,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당하셨는데 내가 그걸 짊어지는 게 낫겠지.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마카리우스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마카리우스가 숨어들은 니트리아 사막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벌써 이 마카리우스는 더 깊은 사막으로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몇백 년 뒤에 교회는 마카리우스, 그는 성자였다, 그레이트 마카리우스, 교부의 성자였다, 그렇게 성자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도 잡아떼고, 우리가 행하고도 남 핑계대고, 우리가 하고도 그냥 그렇게 남에다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주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의 자신을 너희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오늘 우리 삶이 정말 이런 마카리우스의 얘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풍원 같은 믿음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건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항상 어린애 돌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머리가 될지언정 뭐예요? 항상 자기가 1등 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막 자기가 1등 안 하면 안 돼. 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좀 손해보면 안 될까 좀. 우리가 주님, 예수님은 일생 손해보고 모든 걸 사셔가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 먹고 상만 받으려고 그래. 이 땅에서만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좋아해요, 나빠해요? 안 좋아해요. 뭐냐면 저만 잘났다니까. 저만 잘났다.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옆 사람 자꾸 막 올려주고 배려해주고 앞장서 보세요.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말만 그렇게 하고 저만 잘났다 그러니까 그래 너나 잘났다, 너 혼자 잘나라 그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길은 이렇게 고난에 받으신 고난을 이제는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그렇죠?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받아야죠.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아야죠. 영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 고난의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주신 길을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조금 뭔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 전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요새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만 권사님들하고 전철 타고 가다가 보면요 아주 황당한 때가 많이 있어요. 전철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저는 이쪽에서 있는데 저쪽에서 목사님 자리 났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 자리 났으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 주면 좋지. 그냥 그것도 목사라고까지 불러가면서 막 저쪽에 있는데 일리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잘 논다. 노인들이 말이야 새파란 목사 앉히려고 말이야 저렇게 난리를 피고 믿는 것들. 우리가 뭐 다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조금은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천국에서 적어도 천국 체질에 맞아야지. 천국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양반증 반납하듯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지만 그것도 상징성 있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삶을 이제는 예수님처럼 작은 십자가라도 짊어지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상을 얻되 잠깐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영양가 없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얻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3번 강한 예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